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최종적인 추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이유가 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잘 사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회의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단정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 인간 역사의 모든 오류를 청산하는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 마지막 추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의 추수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추수의 때가 온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추수하는 주인은 재림하실 예수님이십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분이 큰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사가 주님께 외쳤습니다. 낯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둬들이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추수입니다. 여기서 익은 곡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계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한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놓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우리네의 삶이었습니다. 흩어져 놓으신 것은 세상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주님이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천국으로 한데 모으실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믿음의 동지들이 천국으로 부름받고 모이게 되는 날,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란 거듭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거듭나야 참 생명을 가진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알곡 추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 사람인가? 이제 또 다른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에서 포도송이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온갖 죄악을 탐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자들에게 냉혹한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 같은 붉은 포도즙이 쫙 퍼질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악인들에게 임할 철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퍼져나간 면적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는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성 밖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세상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도 엄청난 큰 고통인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세상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알곡 추수와 진노의 포도송이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마태복음 13장은 말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자들은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알곡과 진노의 포도송이 사이에 중간 영역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이 알곡 성도라는 자신이 없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죄짓고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 적당히 혼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로는 절대로 알곡 성도도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적당한 믿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주님의 무서운 공의가 오기 전에 진실로 회개하여 주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